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13번째 묵상, 순종을 요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요, 오늘 그를 주님이 보신지라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봐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 못해도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주님은 보통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고쳐주시죠. 우리는 왜 주님이 하필 진흙을 침으로 이겨 바르셨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굳이 이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신 뒤에 이 사람에게 할 일을 주세요. 가서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고. 그리고 주님은 이 순종을 통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때 이 소경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그저 길 가다가 한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거예요. 이때요, 얼마든지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고 거절하고 화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따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맹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누가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자기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놀랄 법도 하고요, 반항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마음, 그냥 그 순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냥 그래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밖에는 말이 안 돼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든, 아니면 순종해 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게 하시든, 아니면 처음부터 순종하는 좋은 마음을 주시든, 모든 상황과 마음에 작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으로 향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지성에 작용하셔서 동의하게 하시고, 또 때론 우리의 감정에 작용하셔서 반감을 잠재우시고, 또 때론 우리의 의지에 작용하셔서 마음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음에 순종하도록 작용하세요. 성령님은 진흙을 바르실 때 이 사람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님의 요구 앞에서 두말 없이 순종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시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죄로 인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으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귀가 밝죠. 소경은 지금 자기를 두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정말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단 한 번도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 없고, 나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요, 단 한 번도 밝았던 적이 없습니다. 밝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러세요. 이때 이 사람 안에,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던 보고자 하는 열망과 빛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분이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알 수 없는 힘과 권위 앞에 그저 자기를 그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다시금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나를 비출 때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나를 돌이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너 가서 눈 뜨라고, 네가 눈을 뜨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눈 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걸 왜 못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할 수는 있지만요, 못하지는 않으세요. 은혜 앞에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